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오늘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주셨을 때 너무나 설레이고 기뻤으며 주님께 큰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린 그 옛날을 기억합니다.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것이 점점 버거워지고 힘들어만 갑니다. 좋았을 때에도 잠깐이고 힘들고 버거울 때가 더 많은 건 정말 주님의 자녀로 잘 키우고 싶은 부담감과 눌림 때문인 줄 압니다. 더욱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리스도인 어머니로서 가득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님 앞에 늘 반성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어머니 교실을 연결해 주셨는데 이것이 정말 답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기도한 대로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새로운 시작과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혼자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맺어주신 이 12기 어머니 교실 안에서 마음을 토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끝까지 구강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료를 했을 때 이제 정말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자녀를 주 안에서 바르게 양육해가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는 본문 찾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두 구절을 읽을 텐데요. 8절과 12절입니다. 8절과 12절을 연속해서 8절과 12절을 연속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8절과 12절 이 두 구절에서 묻어나오는 마노아라는 사람의 감정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지금 이 장면은 마노아가 자녀 신앙교육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노아의 이 기도와 질문은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해당되는 질문과 기도일 겁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 이 시간에 주님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기르우며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지금 마노아가 자녀 신앙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물어보았던 것을 보면 적어도 마노아에게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결코 가볍거나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 신앙 교육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무거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 간절합니다. 한글이야 가르쳐주면 되고 구구단은 외우게 해주면 되는데 신앙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부모의 신앙과 워낙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 신앙 교육은 더더욱 간단치가 않습니다.
한글을 가르쳐 줍니다. 몇 달이면 떼요. 구구단을 알려줍니다. 몇 주면 됩니다. 그런데 자녀 신앙 교육은 절대 짧은 기간에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현재 신앙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속 그러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거나 방심해서는 금물인 것이 바로 자녀 신앙 교육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만화의 질문을 살펴보면 13장 8절 뒷부분에 8절 끝에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12절 후반부에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어떻게라는 방법을 여러 번 물어봅니다. 무려 3번이나 물어봅니다. 어떻게.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답을 얻어보면 어떻게 기르오며에 대한 답은 사랑으로 길러야 된다. 어떻게 행하오리까 이에 대한 답은 훈계를 잘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하고 교육해야 되는 걸까? 사랑과 훈계로. 오늘 제목처럼 참사랑과 바른 훈계입니다. 다만 엄마를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자녀를 틀림없이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나 사랑의 내용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자녀의 성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계를 하는 건 틀림없어요.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계를 하는데 그 방법이나 목적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때로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더라라는 겁니다. 그 결과 아이는 건강치 못한 자존감 형성으로 인해서 인격 형성에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가 새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원만치 못한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대인관계에서도 원만치 못한 관계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과연 올바른 사랑의 방법은 뭐냐? 올바른 훈계의 방법은 뭐냐? 그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서 나온 주제가 바로 참사랑과 바른 훈계입니다. 사랑으로 기른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 그리고 훈계로 교육한다는 건 또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바도 아니고 훈계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일까? 를 생각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훈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훈계일까? 하나님도 잘했다라고 말씀하실까? 아이에겐 도움은 될까? 과연 이렇게 해서 아이가 좋게 변화될 수 있을까? 라는 걱정과 염려가 늘 마음에 깔려 있습니다. 자, 참사랑과 바른 훈계, 사랑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어머님들 중에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는 안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진실되고 순수한 사랑으로 내가 자녀를 대하고 있는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의 내리는 진실되고 순수한 사랑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 그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은 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되고 순수한 사랑, 국어사전에서는 이것을 참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엄마 쪽에서는 늘 진실되고 순수해요. 여러분 혹시 불순한 의도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진 않아요.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항상 진실되고 순수한 사랑으로 아이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러나 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어떻죠? 억울하죠. 때로는 화도 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쪽에서 아니라면은
그것은 전달 방법에서나 표현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우리 엄마는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사랑받아야 할 위치에서 사랑받지 못하면 외롭다고 느껴요. 심할 때는 버려졌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쯤 되면 이제 막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저항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부모와의 갈등이 시작되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실되고 순수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이 사회적인 면에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 자신은 점점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죠. 변화되어 갑니다. 사랑을 주는데 받는 쪽에서 사랑받는다고 느끼니 그 사람은 참 행복하겠죠. 부부간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훈계에 대해서 잠깐 또 생각해 봅니다. 자녀를 교육하자면 혼내는 일은 필연적입니다. 혼 안 내고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혼을 낼 때 그게 응징과 처벌인지 아니면 정말 아이가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타이르고 경계하고 행동도 좀 바로잡아주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려는 어떤 훈련 차원에서 제공하는 건지, 쉽게 말하면 욱해서 한 건지 도와주려고 한 건지, 그래서 내가 하는 훈계가 바른 훈계인지 아닌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바르지 않은 훈계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부모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날 혼내는 걸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분노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부모를 증오하죠. 그래서 아이의 잘못된 행동은 좋은 쪽으로 수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엇나가는 쪽으로 담력을 얻게 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막 해버리자라는 마음으로 걷잡을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바른 훈계를 경험하는 아이들은요, 부모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혼나는데도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건 왜일까요? 바른 훈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행동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좋은 쪽으로 점점 수정되어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 간다. 이것을 두 글자로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성장은 좋은 쪽으로의 변화입니다. 바른 방법으로 사랑하고 바른 방법으로 훈계하면 성장합니다. 우린 이렇게 바른 사랑, 참사랑, 그리고 바른 훈계, 이런 교육으로 좋은 전망을 가진 교육을 만들어 갈 수가 있죠. 자, 이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사랑과 훈계는 별개의 주제라기보다는 사랑과 훈계는 처음부터 세트입니다. 한 세트예요. 자, 사랑과 훈계는 한 세트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강의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18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반괄호 1, 자,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훈계는 하나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예, 사랑과 훈계는 하나로 전달되어야 된다. 왜? 처음부터 세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육자의 말처럼 참교육이란 사랑과 훈계를 같이 심는 거다라고 말했는데, 올바른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훈계는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랑과 훈계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에만 치우치는 것도 혹은 훈계에만 치우치는 것도
건강한 양육, 교육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참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하다 보면 바른 훈계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세트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가 지금 바른 훈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현재 참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둘은 같이 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사랑과 바른 훈계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훈계는 사랑의 한 영역입니다. 둘은 세트고 같이 간다 그랬는데 훈계는 사실은 사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표현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제목 읽은 그 밑에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속에는 훈계가, 훈계 속에는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 없는 훈계는 진정한 훈계가 될 수 없고 훈계 없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훈계는 상처를 줍니다. 자, 여기 사랑 속의 훈계, 훈계 속의 사랑.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정말 아이에게 주고 싶은 맛있는 파이가 있는데 이 파이의 이름은 사랑이라는 파이입니다. 정말 맛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파이에 꼭 들어가 있는 한 조각이 훈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훈계는 처음부터 사랑 안에 있었고 사랑은 훈계 없이는 완성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둘을 같이 먹어야 맛있고 둘은 같이 갑니다. 한쪽으로의 파이만 주면 균형이 깨지고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겠죠? 자, 훈계 없이는 참사랑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훈계가 사랑이라는 파이 밖에서 이루어지면 훈계가 이루어지면 이 훈계는 자칫 아이에게는 지시, 명령, 경고, 위협, 비교, 비난, 훈계, 설득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제공되어서 아이는 지금 읽은 이 끝에처럼 사랑 없는 훈계는 상처를 줍니다. 상처 주는 훈계, 지시, 명령, 경고, 위협, 비교, 비난, 훈계, 설득이라는 8종 세트의 설교로 아이에게 계속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는 날 미워하는구나. 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 왜? 사랑 없이 뭔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그 교육을 아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면 그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사랑과 훈계는 같이 가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더더욱 훈계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 밖을 나가게 되면 이제 상처뿐이죠. 누군가의 말처럼 훈계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꼭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과 훈계는 이제 같이 가기 때문에 어떤 공통점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사랑과 훈계는 아이를 향한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것을 마치 맞추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수료증을 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사랑과 훈계는 아이를 향한 쪽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냐? 사랑과 훈계는 도와주는 거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랑과 훈계는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랑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훈계를 할 때는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정말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이 내 감정 해소를 위해서 이 훈계를 하거나 아니면 이기적인 목적과 동기로 어떤 훈계를 한다면 이건 이 밖에 있는 훈계예요. 그건 아이를 도와주질 못합니다. 아이의 성장에 방해가 되겠죠. 사랑과 훈계가 정말 도와주는 것이 맞냐 찾아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1. 참사랑의 의미가 나와 있죠? 거기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참사랑의 의미의 두 번째 단락. 거기에 밑줄 그은 부분 있죠?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대상을 내 스타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시 빨간 것을 밑줄 그으십시오. 상대방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참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랑은 도와주는 겁니다. 자, 17페이지를 보십시오. 한 장 넘기셔서 17페이지에 중간에 참된 사랑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대상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대상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표현하는 것, 간단하게 줄이면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참사랑은 도와주는 거냐? 정말 사랑은 도와주는 게 맞냐? 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사랑은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도와주셨고 그건 참사랑이었던 겁니다. 자, 훈계도 도와주는 겁니다.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중간에 바른 훈계의 의미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바른 훈계의 의미 두 번째 단락. 거기에서 가운데 부분입니다. 즉, 찾았습니까? 즉,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잡아주는 것,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의미에서 그들을 가르치며 훈련시키는 모든 과정이 성경적 자녀 훈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잡아주는 것, 이건 뭐죠?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미래지향적인 의미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모든 과정, 이걸 무슨 과정이라고 그러죠?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과정. 아, 훈계도 도와주는 거구나. 도와주는 과정이구나. 즉, 정리하면 사랑과 훈계는 상대방이 좋은 쪽으로 변화되도록, 즉 상대방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짤막하게 말씀드린 요 내용이 머릿속에 콱 들어와 박혀야 돼요. 아, 사랑과 훈계는 상대방이 성장하도록, 좋은 쪽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는 거구나. 사랑과 훈계는 도와주는 거구나. 도와주는 거구나. 이 개념이 머릿속에 확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엔 아이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방식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훈계가 맞나? 라는 의문이 들 때 이걸 대입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를 도와주는 것일까? 그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를 사랑해주는 좋은 방법인가? 내가 이렇게 훈계하는 것이 정말 아이를 도와주는 건가? 이것이 바른 훈계가 맞나? 이렇게 훈계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일까? 이런 사랑의 방식이 아이를 정말 도와주는 것일까? 그렇다라고 했을 땐 그것은 참사랑과 바른 훈계입니다. 혹은 양심에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접으셔야 돼요. 거기엔 다른 동기와 목적이 발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를 도와주는 것일까? 자,
그 질문을 가지고 상황과 문제점과 일의 해결의 방법들에 대입해 보면 생각보다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과 훈계, 훈계와 사랑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죠.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과 훈계 중에 내가 이렇게 첫째한테는 이쪽으로, 둘째한테는 이쪽으로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훈계보다 사랑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내가 사랑보다는 훈계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첫째, 둘째, 셋째마다 내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건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사랑과 훈계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불균형을 염려하는 부모는 건강한 부모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건강한 신호예요. 균형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균형은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 사랑과 훈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치우치면 안 되는데 늘 이런 쪽으로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모는 신앙적인 부모고 건강한 부모입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실제로 치우친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 치우친 교육의 성경 속 부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치우친 교육을 했던 성경 속의 부모를 소개하고 있는데 19페이지의 위쪽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있죠. 그 바로 위 문장입니다. 사랑과 훈계가 찾았습니까? 사랑과 훈계가 균형을 갖추게 될 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아이는 온전해지겠죠. 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밑에 거기에 이제 치우친 교육의 성경 속 부모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와 다윗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다윗의 예는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이었습니다. 네.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릴 때는 엄격하게, 커가면서는 친구처럼. 지금 치우친 교육의 성경 속 부모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와 다윗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상에 소개가 되어 있고 다윗은 사무엘상부터 쭉 사무엘하까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엘리 제사장은요, 아들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불량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을 때에도,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을 때에도 엘리는 부모로서 해야 할 엄격한 훈계를 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엘리, 그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신기하게도 진정으로 자식이 잘되게 하는 엄격한 훈계는 생각보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자기 아들 아도니아, 그 아도니아에게 평소에 단 한 번도 엄격한 훈계의 말로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두 부모는 훈계다운 훈계를 할 줄 몰라서 훈계다운 훈계를 하지 않고 마냥 예뻐만 한 치우친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치우친 교육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치명적인 교육을 한 겁니다. 치명적인 교육을. 생각보다 많이 치우치면 치명적이에요. 아주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쉽진 않지만 과하게 치우치면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릴 때는 엄격하게, 커가면서는 친구처럼.
여러분 어쨌든 엘리와 다윗도 고민은 했어요. 훈계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은 했습니다. 그러나 고민만으로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되고 나온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실제 상황에 대입해 봐야 됩니다. 적용을 해야 돼요. 자, 강의한 이곳을 봅니다. 지금 여기 읽었던 곳 그 아랫부분이 반괄호 2번 훈계 시 주의할 점인데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아래 단락에 이렇게 시작하죠. 엄격한 가르침으로 찾았습니까? 지금 엄격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죠. 위에는 엄격하게, 여기서는 엄격한 가르침 밑줄 그시고 엄격한 가르침으로 그들을 바로잡아주며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적 훈계입니다. 예, 그래서 엄격한 가르침이라는 것이 있다. 엄격한 가르침은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가르침은 실제 아이의 성장에 도움을 주죠. 엄격한 가르침은 아이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줍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요? 엄격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심으로 돌이키고 다짐하고 애씁니다. 동시에 이 아이는 자기가 부모로부터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지적하지 않고도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화내지 않고도 나를 굴복시켰으며 강압적이지 않고도 자신을 변화시키게 한 그 부모의 권위를 존경합니다. 그 부모는 지금 엄격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훈계입니다. 그와 반대의 경우가 되었을 때는 상처, 변명 혹은 충돌과 저항을 불러일으키죠. 그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훈계는 결코 성경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훈계는 엄격한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구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자녀 신앙교육에 관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소개된 부분인데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구절 처음 보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보셔야 돼요. 정말 깊게 묵상하고 자녀 교육과 관련한 늘 붙들고 사셔야 되는 말씀일 거예요.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 훈계로 양육해라. 자,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훈계가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훈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양으로 하는 훈계가 있어요. 말씀으로 하는 엄격한 가르침이 요 주님의 교양으로 하는 훈계일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참된 사랑이 있죠. 주님의 교양으로 하는 훈계에 설마 사랑이 없겠습니까? 주님의 교양으로 훈계하는 그 안에는 참된 사랑이 있고 주님의 교양이기 때문에 거기엔 엄격한 가르침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가져다 준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뭡니까? 자녀가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그 훈계로 말미암아 좋은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돌이키려고 하고 마음에 이미 깔려있는 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날 도와주려고 하고 계셔. 이걸 실제로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훈계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훈계고 그런 훈계만이 자녀의 신앙을 진정으로 성장시키는 쪽으로 도와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혹이나
부모님의 회초리나 징계, 훈계나 체벌이 자녀로 하여금 노여움이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면 그건 틀림없이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 봐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신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분노나 노여움을 갖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하셨나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 앞에 부르셨을 때 정말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셨나요? 아닙니다. 그저 부끄럽게 만드셨고, 죄송한 마음 올라오게 만드셨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이건 아닌데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바르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올라왔죠? 여기엔 분노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게 느껴지지. 그렇죠. 말씀으로 하는 훈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교실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녀에게 말씀을 심자, 이 세 개의 강의의 한 부분은 성경으로 책망하기라는 주제를 크게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랑과 훈계를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 자녀를 도와주는 쪽이 아닌 사랑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도와주지 않는 훈계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사랑 방법이고 잘못된 훈계 방법인데, 강의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잘못된 사랑 방법이 있고 잘못된 훈계 방법이 있다면 그 반대가 결국은 참사랑과 바른 훈계입니다. 그럼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의 방법으로 자녀를 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잘못된 사랑의 방법으로 자녀를 대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틀림없이 잘못된 훈계를 합니다. 왜요? 사랑과 훈계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훈계 이 주제를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어딘가 잘못된 사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할 수 있는 잘못된 사랑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그런 걸 쭉 살펴보면서 나도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는 않나, 내가 안 사랑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 표현 방법에 약간의 문제가 있구나 좀 라는 정도로 좀 생각하시지, 난 역시 나쁜 엄마야, 난 역시 못된 엄마야, 막 이렇게 너무 자학하시면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약간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소개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스스로를 과하게 책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2 잘못된 사랑법 나와 있죠. 거기에 첫 번째가 방가로 1번이 과잉보호, 그리고 절제 없는 사랑 이렇게 돼 있고, 맨 아래 보면 이 권위 없는 사랑 있죠? 한 장 넘기시면요. 방가로 3 자녀 중심 사랑이 있고, 방가로 4 완벽주의적인 사랑이, 그 다음에 17페이지에는 조건부 사랑,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제가 불러드리는 것을 좀 쓰십시오. 다시 15페이지에 과잉보호 부분을 보십시오. 과잉보호, 거기 절제 없는 사랑이라고 써놨죠. 제가 제 수준을 고려해서 쉬운 말로 다시 바꿔드릴게요. 제 수준을 고려해서 불러드리는 겁니다. 이 절제 없는 사랑 옆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쩔쩔맴. 쩔쩔맴. 쩔쩔맘이 아니고 쩔쩔맴. 쩔쩔맴 이렇게 쓰시고, 그럼 어떻게 변해야 되냐? 그 옆에 화살표를 하시고 안 되는 건 안 돼 이렇게 쓰세요. 안 되는 건 안 돼.
잠깐, 제가 지금 뭘 불러드렸죠? 아, 잘못 불러드렸습니다. 그건 이제 2번에다가 쓰셔야 되는데. 네. 다시 삭선을 그시고. 짜증나시죠? 네, 삭선을 그시고. 자, 그 과잉보 절점사랑 옆에다가 쩔쩔매물 쓰시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는 너무 감싸줌 이렇게 쓰세요. 너무 감싸줌. 네. 강연이 덜어졌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네. 화이트로 지우시면 되죠. 네. 너무 감싸줌. 네. 아, 이 과잉보 절점사랑 이건 이제 너무 감싸준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화살표로 어떻게 바꾸어져야 되냐면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네. 네가 한번 해봐. 내가 한번 해봐.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은 뭐라고 쓰시면 좋냐면 경험의 기회를 주는 사랑 이렇게. 경험의 기회를 주는 사랑. 예, 그 말은 과잉보호는 자녀에게 경험의 기회를 안 준다는 얘기예요. 다 감싸줘요. 엄마 내가 해보면 안 돼? 엄마가 다 해줄게 이렇게. 네가 한번 망쳐 이렇게. 자, 다음 그 밑에 2번 권위 없는 사랑 옆에다가는 거의 권위를 상실한 부모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예, 쩔쩔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로 쩔쩔매는 게 아니라 화살표 하시고 안 되는 건 안 돼. 그리고 거기에 부연 설명은 권위 아래에서의 사랑 이렇게 쓰십시오. 권위 아래에서의 사랑. 권위를 상실한 부모는 늘 쩔쩔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딱 권위를 회복한 부모는 말을 할 줄 압니다. 안 돼. 원래 안 되는 거야. 이래서 이번엔 안 돼.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자, 다음 장 넘기시면은 자녀 중심 사랑입니다. 옆에다가 씁니다. 쉽게 무슨 뜻이냐면 너만 잘 된다면 이렇게 쓰십시오. 너만 잘 된다면. 너만 잘 된다면. 자,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하냐면 화살 표시하시고 아빠가 우선이고 엄마가 먼저야 이렇게 쓰십시오. 아빠가 우선이고 엄마가 먼저야. 예,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목이 자녀 중심 사랑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부부 중심 사랑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부부 중심 사랑. 자, 그리고 밑에 4번에 완벽주의적인 사랑, 유교적인 사랑, 속으로만 흐뭇해하는 부모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 이제 쉽게 뭐라고 쓰냐면 더 잘해라. 또 콤마하고 좀 더 잘해라. 아이가 노력해서 잘한 것이 있는데 어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잘했네. 그쪽에 대한 칭찬이나 격려는커녕 거기에 대한 아무 말 없이 좀 더 잘해. 좀 더 해봐.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닌데 표현이 꼭 그래요. 더 잘해, 더 잘할 수 있지? 이렇게. 자, 그럼 더 잘해라, 좀 더. 요거를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화살 표시하시고 잘했어. 그리고 아이가 실수했을 때는 괜찮아. 예, 잘했어. 괜찮아. 이렇게 쓰시고 부연 설명으로는 인정해주는 사랑. 인정해주는 사랑. 그 다음 5번 조건부 사랑이죠. 예, 조건부 사랑. 자, 옆에다 쓰십니다. 쉽게는 조건부 사랑은 흥정 이렇게 쓰십시오. 흥정. 흥정. 어느 날 아이가 자꾸 나랑 거래하는 것 같아요. 너 왜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아이가 부모에게 무슨 짓을 한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에게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자, 이 흥정인데 뭐 어떻게 바꿔야 되냐? 화살 표시하시고 그냥 내가 좋구나. 그냥 네가 좋구나. 그냥 내가 좋구나. 부연 설명은 그냥 주는 사랑. 그냥 주는 사랑. 자, 이것이 잘못된 사랑의 방법에 크게 보면 5가지 유형인데 대충 이제 이런 거구나라고 감이 잡히시죠? 자, 그러고 나서 강의안을 본격적으로 보시면은 15페이지 다시 보시면 1. 과잉보호 절제 없는 사랑.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구하기 전 자녀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주고 울타리를 쳐주는 것은 과잉보호입니다. 이런 경우 자녀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부모가 대신해 줌으로써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끝까지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부모의 과잉보호는 주로 자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신기하게 첫째 아이를 과잉보호하지 않았는데 둘째가 첫째를 못 따라주면 이제 둘째한테는 이제 과잉보호 들어갑니다. 셋째한테는 더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다가 넷째가 태어나면 이제 방치가 되죠. 모르겠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고 대신해 주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는 밑줄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고 이를 본 부모는 밑줄 더 큰 불신을 가지고 악순환을 반복함으로써 결국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립할 용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무자립 이렇게 쓰셔도 맞겠죠. 무자립. 고생도 해보게 하고 어려움도 겪게 하고 무거운 짐도 들고 가게 가는 밑줄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몫을 하며 살도록 밑줄 도와주는 올바른 자녀 교육 방법입니다. 자녀들이 어리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하여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의 혀처럼 부모가 알아서 척척 해주는 것은 자녀를 지금 마마보이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거기 권위 없는 사랑 위 부분에요. 과잉보호는 자녀를 감사할 줄 모르게 하며 또 자립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서 엄밀히 말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를 이제 읽어보신 다음에 자, 이제 거기 과잉보호 1 과잉보호 옆에 왼쪽에다가 아이가 1명이면 그냥 하나만 하시면 되고 아이가 뭐 4명이면 1, 2, 3, 4를 쓰시면 되는데 이제 아이가 1명 있다 1 해놓고 거기다가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뭐랄까 절제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 절제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 특별히 내가 지금 과잉보호를 이 아이에 대해서 몇 %나 하고 있는 것인지 나름 아주 주관적으로 퍼센테이지를 써보세요. 내가 아이한테 과잉보호 쪽으로 내가 몇 %를 하고 있는 거지? 순수하게 그냥 여러분의 그냥 주관적인 생각을 이렇게 써보십시오. 과잉보호 반대, 안 과잉보호인데 과잉보호 쪽으로 내가 주로 몇 %? 어떤 분은 나는 이렇게까지는 나는 과잉보호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한 10%? 어떤 분은 한 80%? 나름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장 아니죠. 15페이지 밑에 권위 없는 사랑.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로서 권위를 상실한 부모는 마치 자녀의 시종처럼 자녀의 뜻대로 움직이면서도 자신이 자녀를 깊이 사랑한다고 착각하거나 자신에게 속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녀가 부당한 일을 요구하면서 떼를 쓰는 경우에도 안 돼라는 말을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는 자녀에게 반드시 행사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요구가 부적절하다면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 돼라는 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끝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자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은 부모로서의 권위와 함께 균형과 조화를 반드시 이루고 있어야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위를 버리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절절매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기억하십시오의 단락은 나름 이렇게 박스를 쳐보십시오. 박스를. 네모를. 예. 박스를 치시고 자, 왼쪽 여백에다가 이 박스에 대해 뭐라고 말풍선을 넣으시냐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가정 붕괴의 지름길. 네. 가정 붕괴의 지름길. 자, 이렇게 말풍선 달고 자, 제가 읽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권위주의가 아닌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권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즉 모든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위를 자신의 사욕을 위하여 남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데 올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특히 남편의 권위는 아내가 세워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남편과 하나인 자신의 권위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가정은 마침내 어머니의 권위가 무너질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온 가정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붕괴의 지름길이 있죠. 남편의 권위를 야금야금 훼손시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건 가정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다음 밑줄 그은 데 있죠? 그 밑줄 끝에 이렇게 쓰세요. 숙제라고. 네. 자, 읽겠습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먼저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혹은 가정에 계신 어른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남편이 형제이든 형제가 아니든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 부부의 권위는 서로가 세워줍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어른들의 권위는 어른들 서로가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신앙교육과 관련해서 어머니 교실에 왔는데 이쯤에서 탁 부딪히는 문제는 내가 남편에게 뭔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하고 내가 남편에게 용서 구하는 거하고 뭐가 관계가 있냐?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느껴요.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그런 부모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떨 것 같아요? 그런 부모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권위가 더 높아.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정의 권위가 세워져 있는 가정 안에서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워온 자녀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멸시 못해요. 두려워가지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뭘 아이에게 교육하려고 하기 이전에 부부의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 앞에 딱 세워야 됩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그것부터를 원하실 겁니다. 그 속에서 아이에게 심어줄 것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가 그냥 이렇게 지나쳐지는 분은요, 반드시 후회해요. 자, 44분의 과제를 딱 봤습니다. 이 과제에 대한 인증샷을.
그런데 제대로 하신 분이 있고 이런 의도가 아닌 그냥 과제를 위한 인증샷만 찍는 분도 계셔요. 저야 뭐 알게 뭡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뭔가 이제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시작했다는 거. 뒤로 가면서 이제 골치가 아파져요. 왜? 이 짐이 산더미처럼 늘어나는데 여기부터 안 풀리니까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제 못하는 게 고집입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 내가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린 적이 있다는 거 인정 못하는 것 자체가 그게 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교실할 때는 반대 과제를 내요.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왜? 부부의 권위는 서로가 세워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왕 들어오셔서 시작하신 거 그대로만 따라오십시오. 뭐 100을 다 드리지는 못해도 여러분 뭔가 이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는 데는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댁에 가시면 남편에게 어떻게 내가 남편의 그동안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고 했을 때 남편이 기꺼이 받아줄 수 있을까? 그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과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에 어르신이 계시면 남편분이 멀리 출장 가 계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전화로 하든가 아니면 집에 어르신이 계신다면 어르신에게 하셔도 좋고. 자, 그 다음 3. 자녀 중심 사랑입니다. 자녀 중심 사랑. 부부의 삶보다는 자녀의 삶이 우선이며 자녀의 행복만이 자신들의 행복이라고 믿고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녀의 행복이 나의 삶의 전 목표이고 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자녀들에게도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자녀를 키운 부모, 특히 어머니의 경우에는 나중에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자녀 중심이 아니라 부부 사랑이 중심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여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자녀 교육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안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가르쳐도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부부가 먼저 서로 존중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 밑에 완벽주의적인 사랑. 자녀가 잘하고 있는 것을 격려하지 않고 잘 못하는 것만 찾아내 더욱 잘하라고 격려한다면 자녀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를 느끼고 맙니다. 칭찬과 격려는 없고 거기에 동그라미 칭찬, 격려. 칭찬과 격려는 없고 잘해라, 더 잘해라, 좀 더 잘해라 라는 말이나 행동들은 자녀들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녀의 성취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 늘 못마땅함을 표현하는 부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다루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그 상처를 후벼파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감싸 안으시며 우리의 양심을 움직이십니다. 네. 그 다음 여기 17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2번 권위 없는 사랑, 권위를 상실한 부모하고 여기 3번, 4번 옆에 아까와 동일하게 나는 이와 같은 사랑의 표현을 몇 %나 하고 있는지, 이런 잘못된 사랑의 표현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나름 퍼센테이지를 좀 써보십시오. 막 계산기로 계산할 필요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딱 떠오르는 숫자 쓰시면 돼요. 예. 자, 쓰셨으면 여기 이제 완벽주의적인 사랑, 여기에 칭찬과 격려가 있는데 칭찬 잘 하시죠? 예, 격려도 이렇게 잘 하실 겁니다.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점점 하게 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이렇게 가급적 칭찬 많이 해주는 것, 가급적 이렇게 격려 많이 해주는 것. 왜 그럴까요? 교회란 사랑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의 보금자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랑의 표현 방법인 칭찬, 격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이상하게 집에만 가면 다시 원상복귀가 돼가지고 너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칭찬 중요합니다. 격려 아주 중요한데, 그런데 나는 칭찬합니다. 남편에게도 칭찬하고 자녀에게도 칭찬합니다. 그런데 칭찬의 방법대로 칭찬하고 있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칭찬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칭찬의 방법대로 하고 있기는 한데 너무 칭찬을 남발하는 거예요. 좀 과한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과하게 칭찬을 남발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부분 하나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칭찬을 칭찬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칭찬은 어떻게 하는 거냐?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칭찬하려고 할 때는, 아이를 칭찬하려고 할 때는 아이가 한 행동을 말해주고, 그 행동이 엄마에게 끼친 영향을 말해주고, 가능하다면 세 번째로는 이유까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유. 이렇게 딱딱 쓰시면 돼요. 칭찬은 행동, 영향, 이유. 이것이 칭찬의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렇게 늘 나는 아이가 시간이 되면은 알아서 이렇게 딱 TV를 좀 껐으면 좋겠어요. 혹은 컴퓨터를 좀 껐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알아서 TV를 딱 끄는 거예요. 시간이 딱 되니까. 그때가 칭찬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그때 어떻게 칭찬할 거냐? 어머, 우리 누구 최고! 어머, 우리 누구 이렇게 하니까 정말 멋있는데? 넌 역시 짱이야. 이런 걸 이제 평가라 그럽니다. 평가. 자, 그럼 이때 칭찬의 방법대로 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 이제 아이가 민수라 그러면, 민수야, 네가 스스로 TV를 끄니까, 뭐죠? 행동을 말해줬죠? 민수야, 네가 스스로 TV를 끄니까, 두 번째, 엄마에 끼친 영향. 엄마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구나. 이유까지를 말해주면 더 좋다 그랬죠? 엄마가 날카롭게 널 째려보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표현도 그래도. 엄마가 일일이 말 안 해도 되니까. 네가 스스로 절제할 줄 아니까. 네가 대견스러워 보여서. 이런 게 이제 이유들이에요. 민수야, 네가 스스로 TV를 끄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편하구나, 기쁘구나. 엄마가 이렇게 일일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되고, 그동안 너랑 교제한 것이 네가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할 줄 아니까 네가 참 대견스러워 보이는구나. 이런 게 이제 칭찬이고, 칭찬의 끝에 옵션으로 고마워 라는 표현을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고마워 이렇게. 그래서 행동, 영향, 이유.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실습할 거예요.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칭찬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우린 대부분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평가. 아이고 예뻐라, 누구누구 최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멋진데 넌 역시 짱이야. 그럼 그런 행동을 안 하고 있을 땐 넌 예쁜 게 아니라 밉구나, 넌 최고가 아니고 최하구나, 넌 멋있는 게 아니라 하나도 안 멋지구나, 넌 짱이 아니라 꽝이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칭찬을 할 거냐, 평가를 할 거냐, 여러분. 칭찬의 방법대로 한다고 해서 평가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평가할 때가 있어요. 평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평가할 때는 평가를 하시고, 칭찬하고 싶을 때는 칭찬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연습할 때, 자, 평가해보세요. 그 다음 칭찬해보세요. 칭찬해보세요. 평가해보세요. 하면 이제 막 하다가 막 이렇게 이제. 예. 예. 좀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예. 신기하게 평가를 받을 때의 느낌과 칭찬을 받을 때의 느낌은 참 다릅니다. 예. 자, 그래서 칭찬 연습은 두 번째 시간에 해볼 거고, 자, 격려, 칭찬과 격려. 예. 여기 지금 완벽주의적인 사랑에 대한 우리 어떤 반대 측면에서 아이가 하는 것에 대해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데, 격려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격려가 뭘까요? 가장 좋은 격려가 뭡니까?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 예. 여러분, 이렇게 뭐 배우자나 혹은 이렇게 과거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격려해 주었을 때를 생각해 볼 때 언제 가장 기뻤을까를 생각해 보면 믿어주는 격려예요. 믿어주는 격려. 아이를 믿는다는 것, 아이를 믿어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넌 잘할 수 있어. 넌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게 아이를 믿어주는 거냐? 아닙니다. 그건 부담 주는 거예요. 네. 아이를 믿는다는 건, 아이를 믿어준다는 것은, 얘야, 실패해도 괜찮아. 얘야, 넘어져도 괜찮아. 나는 네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엄마는 네가 일어설 때마다 항상 너를 도와줄 거야. 끝까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런 게 믿어주는 겁니다. 격려고. 괜찮아, 괜찮아. 네가 다시 일어설 걸 믿어. 그리고 널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것은 아이에게 아마도 최고의 격려가 되어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랑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사랑은 믿어주는 거다. 아마 우리 어머님들은 이렇게 자녀를 도와주실 때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우리 자매님들은 내가 생각보다 좋은 격려, 바른 격려, 내가 생각보다 참사랑을 그래도 꽤 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나는 늘 아이에게 잘못된 사랑을 행하고 있는 나쁜 엄마야, 정죄받는 자리가 아니고요. 생각보다 우리도 참사랑을 잘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격려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짝꿍끼리 마주 보시거나 없으면 세 분이서 마주 보시고 네 마디를 할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널 믿어, 끝까지 도와줄게. 자, 괜찮아, 괜찮아, 이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토닥거려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널 믿어, 끝까지 도와줄게. 네. 이렇게 아이를 마주보고 있는데 아이가 막 무서워한다면은 네. 처음 해보셔서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사람은 자기가 이해받았을 때 행복해합니다.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낍니까? 용서받았을 때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이렇게 막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냐면 이해받고 용서받고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었다는 건 나를 믿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내가 정말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냐? 믿어줄 때예요. 아마 이렇게 아이가 사춘기 시절에 들어가고 이렇게 좀 과정 중에 있거나 좀 지나간 아이를 둔 부모님의 경우에는 딱 생각이 날 거예요. 맞아. 내가 그때 그렇게 믿어주니까 애가 한번 해보려고 하더라. 예. 믿어줄 때 잘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집에서 이렇게 살림하실 때 살림이 막 엉망이 돼 있는데 가족 중에 누가 와서 남편이 와서 막 이러면 이제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기 싫어요? 더 하기 싫죠? 또 와가지고 괜찮아 이렇게 뭐 오늘만 이런 거지 뭐 그러면 이제 얼른 치우고 싶죠. 아닌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조건부 흥정. 예, 조건부 흥정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봤으니까, 말 잘 들으니까, 착하니까 등의 이유가 되어서 사랑을 한다면 이런 자녀들은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지쳐버리게 됩니다. 엄마가 널 사랑하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흥정입니다. 만일 자녀를 아무 일 없을 때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는 조용히 사랑한다고 말을 해보세요. 만일 아이의 반응이 엄마 갑자기 왜? 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그 자녀는 이미 조건부 사랑에 익숙한 자녀입니다.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사랑은 성경적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원하는 조건의 충족을 사랑으로 흥정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조건부 사랑에다가 만일 자녀를 아무 일 없을 때 옆에다가 숙제 2라고 쓰세요. 숙제 2. 숙제 2라고 쓰시고, 자, 진짜 이 상황에서 하셔야 돼요. 아무 일 없을 때 아이를 부르고,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참 좋구나. 네가 있어서 너무 좋구나. 네가 있어서 좋구나. 네가 있어서 너무 좋구나. 이렇게 아이에게 말해보시고 그 반응을 기억하고 오십시오.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부모님이 엄마가 처음 해보는 것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너무 떨릴 수가 있는데, 자, 마주 보시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할까요? 뭐 마음대로 해보세요. 뭐 손을 잡아주시든 어깨를 잡아주시든, 네가 좋구나. 네가 있어서 참 좋구나. 예, 좋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 누구야? 이리 와라. 왜요? 숙제해야 돼. 와가지고 알았어요. 하세요. 손잡아. 아이고, 네가 있어 좋구나. 네가 있어 너무 좋구나. 그럼 물어봐요. 좋냐? 이렇게. 아이고. 아이가 많이 컸을 수 있습니다. 뭐 20살을 훌쩍 넘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다 큰 아이한테도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그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펑펑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좋구나, 참 좋구나, 이런 그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표현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이 다 돼가네. 점심시간 과제가 있습니다. 아유, 밥 먹는 시간도 조금 주고 웬 과제, 이렇게. 카톡으로 남편이나 다 큰 자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나 다 큰 자녀에게, 이제 남편이면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좀 표현은 다듬으셔도 돼요. 당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참 좋아요. 왜 당황하세요? 제가 더 당황스럽네. 안 해보셨나? 네. 남편에게 카톡으로 당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참 좋아요. 만약에 답장이 뭐가 또 필요한데 이렇게 나오면은 아이고야 이거고, 이제 큰 자녀에게도 한번 해보셔요. 네가 있어서 참 좋구나. 오늘 새삼 이것이 이렇게 생각나네. 그럼 이제 뭐 이런저런 뭐 답장이 이제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한번 주거니 받거니 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오늘 점심 때 그냥 해보시라는 과제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면은 참된 사랑법, 그 다음 밑에 참된 사랑법, 거기 반괄호 1번에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래 있죠?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법을 제가 읽어보면, 사랑은
대상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따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예, 이런 참된 사랑법의 가장 기초 단계는 이 반가로 1번처럼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자녀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전에 우리가 그 표현했던 네가 있어 좋구나, 네가 있어 참 좋구나, 예,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반가로 1번에 이제 2번 반가로 2번에 실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위에 화제가 나와 있네요. 오늘 댁에 가시면 자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웃어보세요. 내가 좋구나, 내가 있어 참 좋구나. 그리고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녀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보세요. 오늘 꼭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반가로 2번이 실수를 인정해 주는 건데 이렇게 한번 여기 써져 있을까요? 뒤에 써져 있네요. 18페이지에 가면 따라 읽어봅니다. 괜찮아? 안 다쳤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예, 읽겠습니다. 아이는 아이일 뿐 어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오늘도 우리처럼 배우는 중입니다. 멀리 보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3.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표현하는 쪽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는 쪽에서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100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이 10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사랑 못 받고 있다고 느끼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반드시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나름의 사랑의 표현 방법들이 있잖아요. 나름의 사랑의 표현 방법들이 있는데 나는 엄마예요. 그리고 여자잖아요. 그리고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있어요. 나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아온 사람이고 누군가 나로부터 이런 종류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나에게 표현하면서 내가 자라왔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아이에게 이것이 사랑이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아이는 아직 백지라서 나름의 형성되어 가고 있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해주는 사랑의 방식을 딱 아이가 보고서는 날 별로 안 사랑하네 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표현 방법 말고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랑의 표현 방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양한 사랑의 방법들을 표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표현 방법을 5가지로 소개하는 그 책이 있잖아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그 책, 게리 체프만이 쓴 책인데 거기에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정, 접촉, 선물, 함께, 도움. 정리해 보니까 사랑의 표현 방법, 사랑의 5가지 언어는 크게 사랑의 언어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인정해 주는 말. 내가 인정해 주는 말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유독 정말 나를 사랑하시네 라고 느끼더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말을 했을 때 내가 별 반응이 없는데 스킨십을 해주니까 애가 날 너무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더라라는 얘기예요. 접촉하면 아유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아이가 선물 하나 갖다 주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라고 느끼더라라는 거예요. 선물에 시큰둥한 아이가 그냥 어느 날 엄마랑 같이 산책할까? 날 너무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느끼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에 실제 도와주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걸 도와주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느끼더라라는 겁니다. 이 중에 제1의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 있다.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찾아내려면 그 아이에게 5가지를 골고루 다 해봤을 때 반응을 봐야 돼요. 첫째 아이가 인정, 여기에 제1 언어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둘째도 여기냐? 안 그래요.
둘째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자, 첫째는 여기고 둘째는 여기예요. 근데 2, 3년이 지났어요. 그럼 언어가 바뀌어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며 성장해 가면서 바뀝니다. 그건 그걸 뭘 얘기하냐? 이 5가지, 뭐 추가를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5가지를 평소에 늘 적절하게 이렇게 쭉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디로 변했는지를 딱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뭘까? 남편도 아내에게 이렇게 반대의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랑을 이제 반드시 표현하고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좀 도움을 받아보자면 저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훈계로 넘어갑니다. 바른 훈계. 바른 훈계. 훈계란 타일러 경계함을 말하는 것으로, 자녀를 열심히 훈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를 진정 사랑하지 않는 것임을 뜻합니다. 이제 훈계도 사랑의 한 영역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사랑을 가득 표현하는 중에도 우린 자녀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왜죠?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하는데,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27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쉬운 구절 같지만 만만치 않은 구절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면책은 뭐고 숨었다는 건 뭐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자, 일단 여기서의 면책은 책망하는 면책을 말합니다. 보통 책임을 면해준다라고 할 때도 면책을 써요. 근데 여기서는 책임을 면해주는 면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얼굴 앞에 대고 꾸짖는 책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책망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럼 숨은 사랑은 뭐냐? 좋은 사랑이냐? 여기서의 숨은 사랑은 좋은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 의미에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책망은 잘못된 사랑 방법보다 낫다. 그건 뭐냐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위해서라면 꼭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 여기서의 이 숨은 사랑, 이 잘못된 사랑은 뭘 말하고 있냐? 아이가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딱 알아요. 딱 봤어요. 그런데 아무런 지적도 안 해요. 왜요? 1. 귀찮아서. 2. 그냥 아이가 좋아서. 귀찮아서 지적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잘못한 게 그래도 예쁜 거예요. 무관심 때문에, 혹은 무조건 감싸주고 싶어서 그 잘못에 대해 그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을 때, 그걸 숨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고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숨은 사랑이 아니라 책망이다. 면책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바른 훈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책망, 면책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훈계의 영역에서는 책망과 체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책망과 체벌. 체벌은 좀 더 이제 나아간 거죠. 뭔가 회초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아이에게 구체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인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21페이지 보십시오. 21페이지에 책망과 체벌. 결국 훈계는 책망과 체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책망과 체벌에서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잠언 22장 15절 그 밑에요. 자녀들은 찾았습니까? 네, 여기입니다. 밑줄 그십시오.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 교육 중에 하나가 금하는 교육이에요. 금하는 교육. 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교육을 하는데 이게 계속 되니까 애가 좀 커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계속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뭘 해라 이런 것보다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뭐 어떤 아주 근본적인 것에 관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려서부터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금하게 하기 위해서,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아이가 누워있는 아버지의 발을 넘어갈 때도 너 절대 부모를 넘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배워진 건 나중에 이 말도 부모를 넘는 걸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적절한 책망과 분명한 체벌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 체벌은 어떤 사랑과 권위를 가진 매를 말하죠. 자, 그리고 이 체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나와 있는데 19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인 훈계에서 어떤 주의할 점이 나와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훈계 시 주의할 점, 원가로 1번 나오죠. 평소에 조건 없는 사랑이 충분히 전달되었냐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2번, 부부가 따로이면 안 됩니다. 훈계할 때 부모가 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관과 신앙관이 같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니까 부모는 사전의 교제, 합의가 평소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다음 한 장 넘어가시면 20페이지에 자, 3번 중요하죠? 부모의 감정 폭발은 아닌가? 네. 부모의 감정 폭발은 아닌가? 그래서 감정 폭발로 하는 훈계는 이제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4번 20페이지 맨 아래, 자녀의 개인성이나 능력의 차이를 감안하였나요? 네. 그러니까 아이의 바람직하지 않은 그 모습이 아이가 노력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본래 성격적으로 힘든 아이인지, 언니는 누나는 말 들었는데 넌 왜 이거를 못해? 둘째가 노력 안 해서 그런 건지, 원래 성격적으로 첫째와는 달라서 그런 건지를 이렇게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21페이지에 성과 위주의 기준은 아닌지, 그리고 6번에 잘못은 다루되 여전히 인격은 존중하고 있나요? 행위와 인격을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격은 소중하게 다뤄줘야 되고, 그래야 자존감이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자존감 이야기를 잠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결과를 경험하고 있나요? 이 결과 책임지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7강 때 좀 배웁니다. 7강 때. 그리고 5, 책망과 체벌은 지금 잠깐 봤고, 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체벌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이 보시면 눈에 확 띌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벌의 방법인데, 자, 체벌을 결심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예. 책망으로만 그쳐도 되는지,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는지, 지금 체벌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체벌은 참 신중해야 되고, 할 거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1. 첫째, 바른 도구를 사용하세요. 둘째, 즉시 체벌을 가해야 됩니다. 결심했다면 너 체벌할 거야 하고 오늘 밤에 혹은 내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셋째, 가능하면 둘만의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뭐 동생이 구경하게 하거나 뭐 친구가 와서 이렇게 관찰하게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넷째, 별표 치세요. 무엇이 잘못인가를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인가를 분명히 말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체벌하기 전에 아이한테 말해주죠. 뭘 말해줘요. 근데 내가 체벌할 때 아이한테 뭘 말을 하는데 내가 지금 감정을 말하고 있는지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엄마 너 때문에 엄청 화났어. 감정 말한 거예요? 사실 말한 거예요? 감정 말한 거예요. 감정만 계속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체벌을 할 때 이렇게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긴 겁니다. 감정을 말하지 말고 사실을 말하자. 감정을 말하지 말고 사실을 말하자. 감정을 말하지 말고 사실을 말하자. 감정 말해서 교육이 안 됩니다. 사실을 정확히 해줘야 아이가 그 사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나는 이 체벌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5째, 적당한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체벌을 가합니다. 6째, 적당한 부위를 때려 합니다. 적당한 부위 찾자면 시간도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부위를 찾으려는 시간을 가지셔야지 이거 무시하면 일단 보이는 데부터 때려, 보이는 데부터. 네,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7번째, 적당한 울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2번째 줄에 체벌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이 말 받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8번째, 반드시 마음을 만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네, 마음 만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인 가정이니까 교제해야 돼요. 교제, 아이랑 교제. 네. 그 다음에 6번, 가정 내 기준, 규칙 세우기. 예. 일단 가정규칙에서 벗어난 행동은 훈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규칙이 왜 필요하냐면 목적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로 하여금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다고 가정규칙이 너무 많으면 이제 피곤합니다.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규칙의 내용은 변할 수 있을 텐데 가정규칙의 내용을 변경시킬 때는 가족 당사자들 간의 교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가정규칙 세우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고 가정규칙 항목이 혹 10이다. 그 10 중에 셋은 자녀와의 교제 없이 부모의 권위로 일방적으로 재량껏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정규칙 세우기라는 것으로 이렇게 쭉 마무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랑받고 싶어하고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건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시간 날 때마다 자녀를 많이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포옹은 상당히 단순한 방법이지만 그 포옹을 받는 상대방은 참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포옹을 받을 때 느끼는 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누군가의 따뜻한 품 안에 있구나. 예, 포옹은 상당히 사랑에 좋은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2번째 시간에 같이 다뤄볼 내용인데 사랑과 훈계, 참사랑과 바른 훈계를 아이가 어느 시기를 넘어가기 전에 잘 해주어야만 아이에게 바른 자존감이 형성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과 성경에서 말하는 자존감은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자존감 교육대로 이런저런 자존감 책 읽어서 아이에게 자존감 심어주고 막 하다 보면 이상하게 내가 성경과는 상관없이 흐른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성경적인 자존감은 뭐냐? 그래야 그에 맞는 이 성경적인 사랑과 훈계도 잘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2번째 시간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번째 시간 참사랑과 바른 훈계라는 주제로 같이 고민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훈계도 합니다.
혹이나 우리의 잘못된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사랑과 훈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잘 도와주어서 훗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과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